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메마른 광야에 샘물 터지는 이런 역사가 이미 진행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빠지지 마세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 이게 초반부터요 보니까 이 전력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전력하고. 여러분 미디어 다 보셨죠? 첫날부터 보니까요 뭐 스페인, 네덜란드 또 어저께인가는 뭡니까 또 우루과이, 콜롬비아 이 보니까요 여러분 무엇은 둥글다? 공은 둥글다. 지구도 둥글고 공은 둥글다. 여러분 이 전력으로 보면은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언론에서 막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여러분 전력과 환경과 현재 처해진 상황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한 번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 한 경기를 보면서도요 그걸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전력이 좀 약하고 내가 가진 것 좀 미미하고 혹시 나 자신 뒤돌아볼 때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초라한 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황폐되어진 곳에 메마른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샘물 터지고 꽃이 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역할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을 시작해 하신 이가 마무리될 때까지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 제자훈련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게 봤을 때요 복음의 마스터 플랜은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길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친히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요. 그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 초청하신 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찬송 부르고 싶다고 찬송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니 그래서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도의 문이 기도의 줄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까 그 찬양 드렸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양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헛된 마음 버리게 하시고, 그렇죠? 헛된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면은요, 결코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그 학교에 보면 교훈이라고 합니까? 보면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그 아람으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은,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전 제목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오늘 책에 보니까요, 이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참 이 제목이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설렘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 설렘과 간격은 내가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렘과 간격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설렘과 감격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설렘, 첫 번째 감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설렘과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일까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한테도 배웠잖아요. 나를 택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을 주셨다. 여러분,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을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이미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신 것만 해도 우리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것을요, 여러분, 또 이사야 성경 44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설렘과 감격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조금은 어렵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찬양 보면은요, 그 찬양에 구절 구절들이 많은데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찬양에 시작하는 그 부분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오늘 예배대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 요즘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할지라도 굶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살 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게 요즘의 시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좀 칼로리가 적은 거 좀 먹고 이렇게 할까? 지금 그거 막 칼로리 체크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부르시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언제? 우리 지난주 제절로 때 배웠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창세 전에 이미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안에서, 또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창세 전에 택함과 예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관심을 초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 안에 택하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자체도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아까 사사는 1절 읽었잖아요.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잖아요. 지명하여 불러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2절 말씀에도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침몰치도 못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아니한 그 축복.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과 불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타지도 않게 사르지도 않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설레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요즘같이 1920년대, 30년대 그 경제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물 가운데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도 타지도 않게 해주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나가면요 설레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감격으로 달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설레는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렘과 감격은요,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감격이에요?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왜 지명하여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샘물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샘물교회 뭐 성장해서 성숙해서 뭐 샘물교회 이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도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게 되어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참 요즘에 교회들에도 이 세속적인 물결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자꾸만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튼튼한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은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들어야 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영광스럽게 찬송되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족한 고백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박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박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오늘도 사명으로 감당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할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높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설레고 감격하여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잊지 마세요. 구약과 신앙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셨다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12절에 6절 말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시작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더욱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전진하리. 언제까지?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예, 모든 성도 주의 얼굴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사야 44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 나와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왜 그들을 지었고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을 때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적인 보람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설렘의 감격이 갖고 나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새로운 날 눈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21절에 아주 결정적이죠.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는 안 띄어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이것은 무슨 뭐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뭐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그래야 교회 밖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설렘과 감격을 일으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나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세 번째 설렘과 감격은 이것입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저게 다가오는데 이방의 빛으로 우리들도 세워주신 거.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같이 시작.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설렘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로 하여서 우리는 설렘과 감격이 있고요. 또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신 것에서 설렘과 감격이 있고요. 또 주님 다시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참 이 말씀이요 여러분 42장 6절에서 나와요. 42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시작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저기 우리 사복음서 보면요, 시몬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안고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 친히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는 또 그 빛을 또 비추는 자로,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빛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빛을 발해야지. 그래서 60장 이사 6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빛대는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비춰야 되고요, 소금은 이 땅을 정결케 하는데, 그렇죠? 이 부패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도 내고요, 부패한 것을 방지하겠구나.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방의 빛된 삶을 살면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놀라운 역사 나타난 줄 아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이방의 빛을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도록 저희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 제가 언제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보면은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 나와요. 등장해. 그 선교사님은 참 좀 젊은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도 그냥 중퇴해버리고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서 좀 가난은 좀 이기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강원도에 그 광산 그 막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석탄을 캐내는 그러한 일 가운데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에 그 일을 그냥 시작하게 되어져. 그런데 어느 날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거기 그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고씨 아저씨라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씨 아저씨라고요. 그분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 전에도 수없이 젊은 친구 교회 나가게, 젊은 친구 예수님 만나야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네. 근데 그때는 한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갱도가 팍 무너졌는데 바로 옆에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고씨 아저씨하고 본인.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무엇이 부족해져요? 산소가 결핍하게 되죠. 근데 자꾸만 산소 결핍된 그 과정 속에서 이 고씨 아저씨가 자꾸만 그 형제에게, 이 안찬호 이 형제에게 자꾸만 권유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라고요. 그냥 그 어둡고 그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계속 그렇게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보라고, 한 번만 따라해보라고. 그리고 뭐 그냥 사람의 인생의 끝에 딱 다다르니까요, 어떠한 말도 그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막 주기도문을 막 따라하고, 뭐 뜻도 알고 모르건 간에 주기도문을 막 따라하고 사도신경 따라하고 막 하다가 정신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깨어났는데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깨어나자마자 누구부터 그래도 확인했을까요? 고씨 아저씨. 그런데 그 고씨 아저씨는 연세가 좀 많아서 그 부족한 산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은 좀 젊다는 어떤 그런 좀 혜택을 좀 받았는지 어쨌든 며칠 후에 그 구조가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느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저 고씨 아저씨를 데려가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신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요. 제대로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신학교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와도 같은 나를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건져주심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 오늘 말씀에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훈련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케냐의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그를 사용하셨는지, 뭐라고 합니까? 그 문맹률이 아주 저조한 그 곳에 교회를 20여 곳 이상 세우고,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병원 40여 곳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보면서 이렇구나.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삶의 보람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다같이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샘물교회 멤버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의 삶의 보람을, 신앙의 보람을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 샘물교회를 복음의 방주로, 어두운 데서 오늘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선전, 그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이 부족한 박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설렘과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렘과 감격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십자가의 은혜도 사라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무덤덤해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설렘과 감격이 있으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이에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우리의 이름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절대 보호자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오늘도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설렘과 감격으로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샘물교회 사역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